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임을 압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오니 한 주가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큰 위험 가운데에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수지 빙판의 숨구멍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흘러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구멍으로 두세 차례 제가 솟아 올랐습니다. 당시 한 군인 아저씨가 발 빠른 대처로 제가 살아났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주위에 다수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때에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가지고 그 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주위에서 막 하는 말이 기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여 줌, 그리고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정의예요.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지배, 땅의 저주와 평생의 수고, 또 거친 방해와 장애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저주들, 고통들, 그 다음에 서로 억압하고 서로 지배하는 것들, 땅의 수고들, 거친 방해와 장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 우리의 죄 사함은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병과 고통, 폭력, 억압, 이 땅의 온갖 저주와 불행, 대적, 회방들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만을 위한 그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넘어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들이, 돌파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자유하고 권세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구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보면 이 땅에 살 때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추상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한 심령에게도 현실의 삶 가운데에 느껴지는, 나타나는 이러한 구원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 또한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낫게 하고 너희를 치유하며 너희를 세우며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생애를 사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다양하게 또 분명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그 구원을 주님께서 능히 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유형으로 살필 수가 있는데, 다른 내용과 다르게 매우 희귀한 것은 누구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연합된 행동의 결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자,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죄의 결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 안에는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 죄 사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능히 그러한 것들을, 구원을 힘입어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밀접하게 또 분명하게 새기고 있는 것은 개개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믿거나 자녀가 믿거나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되게 희귀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희귀하게 한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구원을 입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능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섭리로 복되고 건강하며 성공하길 원하는 지체들을 품은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엿보고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오늘 본문의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주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주님께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교회가 적용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 연합된 헌신과 섬김, 실천입니다. 교회는 처음 나올 때에 대부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교회 가서 좀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은요, 시각이 달라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원어상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형통하길 원해. 그러면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거를, 그리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어떠한 입사를 하거나 합격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형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다른 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가정의 권속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 사람들이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모두 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은요, 헌신이나 섬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자꾸 교회에 대한 어떠한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멍해가 돼요. 뭔가 살핌이 되고 계산이 되고 뭔가 따져보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할 때는 이미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무엇을 원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실 때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은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기에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신체의 마비나 언어장애 등 지속적인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병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 확신 속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데려다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4명에게 중풍병자를 메우고 어떤 이들은 중풍병자를 살피며 보호하고 다른 이들은 수많은 무리를 헤집고 소리치며 길을 내는 등 여러 모양으로 협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무리의 장벽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중풍병자가 복된 것은 그를 위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침상을 들러 맸고요. 그 수고를 했고요. 사람들을 해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볼 때까지는 나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잖아요. 충분히 되잖아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봐. 더 이상 우리는 못해.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정말 복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복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복인 거예요. 좋은 교회에 소속된 것이 복인 이유는 교회가 어떠한 심령도 포기하지 아니할 때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포기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더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만큼 한 노력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지 않겠다면은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가 요구됩니까? 더한 희생이 요구되죠. 헌신이 요구되죠. 더한 노력과 힘이 필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지붕으로 올렸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은요, 그 침상을 지붕 위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가버나움의 가옥 구조가 우리의 가옥 구조하고는 다르기에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능히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고 해도요, 모두가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은요, 우리가요 다 가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가능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행동할 때는 진정한 믿음과 희생뿐만 아니라 질책과 비난을 감수할 만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침상을 가오기로 올리고 지붕을 떼고 그 침상을 내린 거, 그곳은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정말 특심을 가진 사람,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 정말 긍휼함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자를 위한 공동체는요, 중풍병자를 위해 쾌히 감당하였습니다. 넉넉히 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지체들 간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웃 간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받쳐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자비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은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경조사가 대단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준 대로 와요. 그렇죠? 보내는 대로 와요. 내가 10만 원 취기하면 그 다음에는요 10만 원이 와요. 근데 저는 축이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아무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는 대로 와요. 주는 대로. 근데 주는 대로 보내지를 않고요, 더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고마워해요. 정말 고마워해요. 막 그냥 뭐 개인 문자로 장문의 문자가 와요.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가 와요. 왜? 본인들의 계산을 넘어서니까.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사정이 안 되면 보다 더 적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정이 되면 보다 더 많이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중심의 문제인 거죠. 내 중심의 문제. 아무튼 우리는 서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목회 연륜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원고 설교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인 얼굴을 맞대고 하는 설교에 중점적으로 둔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그분이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이나 뭐 다른 예배 때는 제가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원고 준비를 하더라도 주일에 부분 가운데에는 원고를 제가 중심으로 약간 원고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좀 더듬거릴 때도 있고 뭔가 중간에 이 얘기는 전하고 싶은데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원고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과연 너가 담임 목사로서 그러하냐? 너가 목사로서 그러하냐? 그것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원고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들의 눈은 목사님 완벽하십니다. 그런 눈이지만 제가 저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농담이고 진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두를 봤을 때도 부족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방향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한 방향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을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아름다운 포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풍병자를 위한 공동체의 연합된 합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잖아요. 죄사함은 병고침을 넘어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것도 아니고 병만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죄사함에 대한 비판적 생각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면서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처음에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주시고
서기관들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여가지고 생각들을 하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게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 병자는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의 말이 일어나라. 근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항하여 일어나라. 대항하여 일어나라. 회복하라. 그는 힘있게 자신을 세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명이 메고 온 그 침상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기의 삶의 영역 전부였던 그 침상을, 그 상을 이제 자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아섰던 무리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문 5절에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에 이 작은 자도 포함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중풍병자를 위해 연합한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적인 시각이 누구에게가 있느냐? 우리가 앞서서 희귀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공동체. 이 병자를 위한 공동체, 이 병자를 위한 무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을 보이면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하시죠. 그러니 교회는요,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여 5절을 풀어보면, 중풍병자를 위해 긍휼과 희생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끌어온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원어에는요 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들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죄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그러한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가 지은, 그가 주님 앞에 막혀져 있는 그런 모든 허물과 잘못과 그러한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왜요? 그 중풍병자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침상을 들었고요, 당당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도 다양한 시험이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 가운데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합니다만은, 우리 내일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중요한 수술을 하십니다. 그것을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목사나 어떠한 직분자의 몫만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모두의 몫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믿음, 이 서로 간의 믿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중심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에 힘은 크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로다.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에 따라 병의 고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긍휼과 중심과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병뿐만이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저주와 문제와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권속들과 지체들을 놀랍게 구원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우리의 부흥도 주님으로부터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당당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까닭에 모든 저주의 문제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온갖 방해와 장애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